시간에 또 이어서 에덴의 내 강과 또 성령을 통한 그 비밀과 또 역사,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에덴의 내 강은 성령의 모든 총체적인 그런 비밀과 진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저기 에덴 동산에서 모든 인류의 시작인 그러한 기와 요초가 만발하고 천국을 예표하는 에덴의 대강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떻게 지금 현재 그 비손강, 기온강, 또 시대계의 강, 유브라데 강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더니 현재 지명에 유브라데 강 하나만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다. 그러니까 에덴의 동산의 그 지리적인 위치가 우리가 이제 유출해 보니까 네 강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네 강 중에 맨 끝에 유브라데 강이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다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이 바로 중동 지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중동 지방을.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은 우리가 찾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온 강은 또 구수 지방으로 이제 돌아서 흘러나갔더라.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그걸 또 현재 진영으로다가 살펴보니까 나일강, 그 나일강과 구수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시데겔 강은 페르시아의 고원인데 그 헬라어로다가 그 티그리스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할 수가 있어요. 시데겔을. 그러니까 현재 이제 티그리스 강이 있는 걸 보니까 에덴 동산의 중앙에서 샘이 터져 나와가지고 시내가 돼서 나중에 강이 돼가지고 전 세계로 흘러나가게 됐구나. 그래서 이제 비손강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저쪽에 뭡니까 리비아 쪽 그쪽으로 뻗어나간 강. 그래서 그것이 다 홍수 이후에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땅이 뒤집어져 가지고 감춰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중동 붐이 일어나가지고 중동에 가서 공사하는 중에 리비아 쪽에는 전혀 물이 안 나와 오아시스도 없고 그래서 그 지하를 땅속을 이제 그 수로를 공사하고 해보니까 엄청난 그 물이 바로 그 북쪽 아프리카 쪽을 향해서 있는 겁니다. 그 지명을 보면 하일라라고 하는 그 지명은 이집트의 그 변방 원저리를 말씀하고 있어. 하일라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 또 국어학자들의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 해석이 있지만 그 하일라라고 하는 것은 비수는 그 하일광을 시가만 돌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축이 23.5도가 뒤틀어져 가지고 사계절이 생겼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성경에는 노아홍수 때부터 사계절이 생기고 또 사람이 과일 열매만 먹다가 그렇죠? 과일에서 나오는 열매만 먹다가 그 다음에 육식을 하게 돼 있죠. 세상에 그 소금기 있는 물로 다 뒤집혀 가지고 땅에서 그 연기가 빠지니까 또 시간이 또 걸리고 그래서 이제 유럽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중국에는 유럽은 석회성물이 많이 나오고요. 땅에서 생수로 먹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군데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인데 우리나라가 직접 생수를 취수해서 먹고 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은 거기도 이 석회석이 많이 나와가지고 먹으면 다 신장 결석이 생기고 중국도 유럽은 또 뭡니까 와인으로 그 술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유럽도 물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다 바꿔서 먹는데 어쨌든 그 노아홍수가 지나고서는 육식을 하게 되고 사계절이 와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지축이 23.5도로 뒤집어졌는데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베드로 사도를 가리켜 말씀하기를 자 이 세상을 마지막 때 심판으로다가 간수한 심판으로 이제 마지막을 하나님이
또 하시게 될 텐데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럼 뭘로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로 이제 심판하신다고 말씀함으로써 베드로후서에 보게 돼요. 지금 불로 간수한 바가 됐다 그랬다. 불로. 그러면 옛 세상은 뭘로 심판했어요? 물로. 그러면 딱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딱 연상되는 게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도 물과 성령을 어떻게 거듭나야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상도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이 참 이게 악한 이 세상도 이 땅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옛날에 우리가 교회 입교식 할 때 물로 세례를 받듯이 노함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때는 뭐죠? 불로 공기가 그 체질이 불에 풀어진다고 했어요. 체질이 공기가 체질이 풀어지듯 불탄다고 했거든. 불탄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했는데 과거는 어려워.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되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의 이 과학기술 문명도 발전시켜가지고 핵이라는 무서운 무기를 만들어서 그거 저 몇 방만 터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나라가 전멸하고 말이죠.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인간의 과학기술 문명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과거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주석하기가 어렵거든. 어떻게 공기가 불에 타서 그게 없어지나. 이 많은 공기가 어떻게 불에 태워져 가지고 살라지나.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는 어떻게 진짜 핵폭탄이 터지게 되어지면 거기는 공기를 태우면서 그 터진 그 자리에 공동현상이 일어나. 공동현상이 되는 건 뭐냐? 공기가 없어져 가지고 살라져 가지고 큰 태풍과 회오리 바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도 거듭나야 돼. 이 죄악된 이 세상도 거듭나야 되니까 마치 성령이 불을 상징하듯 물로 옛 세상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도 불로 심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불로 심판할 때 지축이 23.5도로 기울어졌던 것이 어떻게 될까요? 도로 90도로다가 직각으로다가 세워질 가능성이 큰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에덴 동산 이전에는 사계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다 뻘거벗고 살아도 춥지 않았다. 물론 거기에는 오존층 바깥에도 물띠가 있고 그래서 오존층 바깥에 있는 물띠를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어가지고 막 쏟아서 그때 지구가 끼워진 거야. 어마어마한 물띠를 둘째 날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시고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땅 속에 있는 샘을 터뜨려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모든 지상에 호흡하는 코로 기식하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는데 노아의 8식구와 방주에 탄 2쌍씩 7쌍씩 해가지고 방주에 들어온 그 지상 동물만 하나님이 그 종족 보존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물을 쏟고 땅에 있는 샘에 있는 땅 밑에 감춰에 있는 지하의 그 지하수를 터뜨려가지고 이 세상을 쓸어버렸죠. 지금 현재는 북극이나 남극을 하나님이 그때 노함수 때 지각 변동을 일으켜가지고서 이 지상으로다 땅을 많이 위로 올리고 바다를 깊게 해가지고 물을 가둬놓으시고 남극하고 북극에다가 얼음을 올려놨는데 인간이 지금 자연을 훼손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이게 지금 자연이 망가져가지고 미쳐가죠. 자연도 미쳐가죠. 사람도 미쳐가지만. 사계절이 지금 과거에 우리가 이제 느끼던 때 그런 그 달과 절기에 딱딱 맞춰서 지금 오진 않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자연계에 주신 이 법칙도 인간의 죄악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이 법칙도 막 깨져가지고 미쳐간다고 해요. 미쳐가. 그래서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록 12장하고 계시록 9장이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마치 노함수와 같이 이 세상을 이제 마귀 세상으로 이제 잠깐 동안 한시적으로 이제 지배하게 하실 때 하늘에 큰 전쟁이 있으니 큰 붉은 용과 그의 사자가 누구하고 전쟁을 치르죠? 계시록 12장에 보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와 전쟁을 치러가지고 그 붉은 용과 그의 사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상으로 쫓겨나. 누가 보면 10장에 보니까 제자들 보고 귀신 쫓으라고 그래놓더니
70인의 제자가 나가서 신바람 나게 귀신을 쫓아가지고 의기양양해가지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가운데 하늘에서 번개같이 누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예수님은 이미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뭔 의미인 줄 아세요? 위에 이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가 대장이거든. 밑에 귀신들을 부려가지고 사람 속에 들어가고 이 세상을 이제 장악하려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복음 사역의 최고의 그 역사는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여러 가지 은사 사역에서도 마귀와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최고의 사역이다. 나는 60, 70명을 쫓아내는데 콩 한 조각을 못 얻어먹어봤어. 귀신 들렸던 사람 이걸 쫓아내주면요, 그 사람 자체가 부끄러워해. 간증도 안 해. 근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야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면 그 사람이 아주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 응? 그리고 돈도 많이 없어졌어. 그리고 옛말에 또 누구든지 다 병은 걸릴 수가 있어. 그 병은 뭐라 그래? 자랑하라 그러잖아. 그래서 그 병을 고쳐주면 너무 고마워가지고 감사의물도 많이 나오고 은인으로 생각해. 물론 하나님이 고쳐줬지만.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역사라는 것은 그 모든 사람이 대중적으로 그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귀신 그러면 아주 그걸 참 창피하게 생각해. 그래서 간증하는 것도 못 보고 교회도 안 나와 귀신 쫓아주면 부끄러워가지고. 아주 그래가지고서는 이거 그러나 나는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역이 뭐겠어요? 이 세상에 전거하고 있는 사단과 귀신의 세력을 몰아내는 거 아니야. 그걸 쫓아내는 거란 말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딱 두 가지가 있잖아. 첫째는 뭐예요? 우리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시게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그러잖아. 마귀의 일을.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의 사역이라고 예수님이. 그런데 그거 마귀 쫓아내주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데 마지막 때 계시록 10장에 보니까 빌가이와 이 흑암계와 이 공중권세, 지구를 에워싸고 있는 이 마귀 세력이 있어요. 그걸 공중권세라고 해요. 이 세상에 와서 정사와 권세를 갖고 이 세상에 또 정권과 역사를 주관하는 또 마귀가 있어. 그런데 흑암, 우주계에 이게 엄청난 마귀 세력이 있어요. 흑암. 이 마귀가 이 우주가 넓은데 광활한데 여기에 마귀가 이 우주 세계를 지금 쫓겨나서 하늘계에서 쫓겨나가지고 우주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이 지구와 천상 이 하나님의 나라와의 그 중간에 있어가지고 회방을 놓고 있는 거야. 근데 인간이 범죄를 저질를수록 인간이 번성할수록 죄악이 관용이 안 관용이. 그럼 마귀들이 죄를 지으면 합법적으로 권세를 가져 안 가져. 권세를 가지기 때문에 우주에 어마어마한 우주에 흩어져 있던 이 마귀들이 다 어디로? 바로 이 지구와 이 하나님 계신 그 나라를 중간에서 가로막아가지고 얼마나 지금 여기 그냥 아주 그냥 엄청난 마치 시커먼 이 먹구름처럼 이 하늘과 우리 이 지구상의 이 중간계를 지금 막고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지금은 가면 갈수록 신앙도 약화되지만 기도에서 응답이 와요, 안 와? 안 오는 거야. 왜 기도가 안 오죠? 인간의 범죄를 통해서도 안 오고 믿음도 약화돼서 기도의 힘도 잃어버렸지만 중간계의 마귀가 지름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뚫고 응답을 받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다니엘이 21일 금식할 때 그 말세 비밀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첫날부터 응답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누가 막았어요? 바사국을 다스리는 그 마귀와 전쟁을 치르는 바람에 그 응답이 20일이 지체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나라마다 정치하는 영들, 권세 잡은 영들, 능력, 이게 다 그 천사 계급이거든요. 천사 계급. 그러니까 제일 1등이 뭐냐? 보좌. 두 번째가 주관하는 천사. 태양을 주관하고, 물을 주관하고, 바람을 주관하고, 나라를 주관하고. 이게 주관하는 천사. 그래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있죠? 예수님 얘기했죠? 바울도 이 세상 주관자라.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있는 거야. 이 세상 신이야. 이 세상 신. 그런데 그 중간계에 있던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지상에서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면서 중간계에 가로막고 있는 이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 이 중간계에 가로막고 있는 이 영들을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처치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지상에 오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생기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어디서 혼인잔치 한다고? 공중에서. 그게 바로 이 중간계야 말이야. 공중에서. 여기 끌어올림을 당해야 되는데 여기 누가 진을 치고 있어. 그러니까 미가엘 군장을 보내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와서 마귀들하고 싸워서 마귀들을 이제 다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면 이제 지옥으로 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홍수가 쏟아질 때 세상을 덮듯이. 그러니 그 수많은 마귀가 귀신도 아니야. 아까 저 얘기했지만 지상에서 이 귀신들을 제자들이 쫓아주니까 예수님이 번개같이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랬는데 지상에 지금 부리고 있는 하늘에 그 악한 영들이 있다고, 대장들이.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쫄개를 쫓아내주니까 그 기관을 가지고 그 영들을 부리던 그 영이 하늘에서 뽐내면서 그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밑에 기반이 무너지니까 기초가 무너지듯 마귀가 번개같이 그냥 떨어지는 거야. 조종하던 마귀가.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그러니까 더 기뻐해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게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 걸 계시록 9장에서 어디에 있는 걸 끌어올리니까 무적에. 이 지옥, 그러니까 계시록이 들어가야 음부가 나오고 하데스, 그 다음에 이제 무적에 아비소스, 이제 불멍, 게hen나, 불연못이 있어. 불연못. 이 세 군데가 그냥 우리가 이제 구약이나 신약에 이렇게 보면 지옥이 뭐 음부 같고 뭐 그것이 심판의 장소 같고 그게 이제 다 헷갈려. 응? 그런데 계시록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하늘 보좌 세계도 그렇지만 사도 요한이 그걸 다 봤잖아.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해서 천리안과 같이. 그래서 밤모섬에 그를 가둬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영성을 하리해서 신의 성품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과 접촉을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계시록을 거기 기록한 걸 보면 마지막 때 이제 4장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천사도 받아보고 계시도 받아봤지만 계시를 받으면요, 이 계시가 오다가 중간에서 마귀가 내가 이제 억지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할 제목을 이제 해야 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욕심을 내 가지고 막 기도해. 그러면 중간계에서 마귀가 가장 알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게 광명의 천사라는 거야. 광명의 천사. 그래서 많은 기도자들이 광명의 천사하고 이제 교통하고 그게 하나님 보내준 사자인 줄 알고 그 말 듣다가 미혹을 받고 그 영에 잡혀가지고 나중에 버림을 받는 거야. 나 수없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엉뚱한 걸 많이 이제 물으니까, 뭐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습니까? 뭐 아틀란티스. 아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원이 지금 식어가 죽겠는데 그런 걸 묻는 나 자체에서 아주 골치 아프다고. 그래서 이것도 내가 이게 그 계통을 보니까 이 천사가 와서 그걸 받아가지고 올라가는데 24장로가 있어. 이 땅에도 교회의 우두머리가 목사를 보호자 하는 누가 있어요? 최고의 직분이. 장로잖아. 근데 그 성경에도 24장로가 나오잖아. 네? 이 24장로가 이제 하나님을 보호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로는 우주의 무슨, 저기를 다스리고, 어떤 장로는 또 축복을 내려주는 또 장로가 있어. 천사 중에. 과가,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밑에 우리나라 장관이 몇 개 있어요? 14개인가 15개가 있죠? 장관들이. 그런 것처럼 이 장로들이 그런 하나님을 보호자해서 그래서 1차적으로 그들이 심사를 해. 그래서 결제를 올려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장로들을 통해서 결제를 내면 장로들이 그 천사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들은 인간의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 그 장로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천사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천사는 절대 면류관을 쓸 수가 없어. 자, 천사가 받았다 그랬죠? 계속 그 천사를 사용하면
천사가 상을 받아. 그래서 그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일한 사람들은 천국에 상이 없어. 은사를 가지고 일한 사람도 상이 있어 없어. 은사를 가지고 일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야. 상은 하나도 없어. 응? 그걸 아셔야 돼. 뭐 예언을 하든 뭐 천사가 와서 그러면 천사가 다 상을 받아. 그래서 골로새서에 천사에게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그 말씀이 거기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저 천사 있는 것도 그러니까 그 천사가 말이야 뭐 환상을 보라 그러면 지금 이제 방언은 심풍치 않게 하니까 천사가 이렇게 이제 너무 그 불안감 같은 남편을 잘 숨기고 또 헌금을 많이 내고 좋은 일 하니까 붙여줬어. 공로야 천사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여기도 와서 헌금 내고 불쌍한 사람 구제하고 이런 거는 우리 집사님의 상이 돼 하늘에. 그런데 맨날 누가 와서 물어봐요 이래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뭘 보여달라고 그래서 뭐 보여줬잖아. 그럼 나는 그거 신통방통해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응? 마치 뭐 시키면 점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상을 받는 거야? 천사가 상을 받는 거야. 그 예언 통역도 다 누가 성령이 하는 일이야. 도구가 되는 일뿐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뭐 했다 그러면 너는 이제 그때부터 나중에는 이제 아웃되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옆으로 생각하는데 땅 속에 있는 무족에 있는 영을 풀어. 그 옥에 있는 영을 그 이제 계시록 9장에 보고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서 무적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땅 속에서 그 가둬놓은 게 있어. 가둬놓은 그 영을. 그 옛날에 그 타락한 천사도 가둬놓고 또 그 중에는 아주 옛날 영웅들, 그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 지옥으로 보낸 것도 있지만 아주 이 세상에서 전설적인 영웅들, 악랄한 것들을 거기다 무적에다 가둬놔. 그 나중에 이제 에스겔서나 이제 여기 다 풀어서 그게 다 나와요. 비밀이. 히틀러 같은 사람 가만히 있긴. 그 히틀러 같은 사람 예수 오고 나서 들어간 거니까 예수 몰랐던 사람 중에 악랄한 자들은 거기다 가둬. 4명이 있대. 그래서 네로 황제 같은 사람. 네로 황제는 왜 그러냐? 이런 그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이 있는데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흉내를 내는 거지. 근데 그 무죽음 있는 영을 귀신을 그 네로 같은 사람을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이제 그런 세계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이제 이단 소리 듣고 기독교 교리에서는 그게 정리가 안 돼 있어. 영의 세계는 전혀 없는 거야. 신학적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간 어쨌든 무죽에 있는 영들이 다 기어나가지고 사람에게 붙어버려. 하늘에 있는 영들이 내려와서 다 사람에게 붙어. 막 배단이 귀신 나부랭이가 아니라 옛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악한 천사들이 악령이 돼가지고 사람에게 막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붙어버리니까 전도가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는 거야. 그때 끝나는 거야. 응? 네. 그래서 마치 노아홍수 때처럼 하늘에 있는 영들을 지상으로 다 내쫓아버리고 무중에 있는 영을 지상으로 다 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를 믿고 싶어도 악령에 둘러싸여가지고 절대 믿을 수가 없는 시대가 오는 거야. 그게 이제 마지막 때 이제 그 시대가 오는 일이란 말이야. 자, 어쨌든 불로 쾅 하고 지구가 뭐가 돼서 이제 뒤축이 돌아가고 그렇게 되면 지구가 거듭나는 거야. 지구가 거듭나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도 안식일 교회들은 아직도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사람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모릅니다. 자, 지금 안식일을 지킬 때예요. 예수님 부활한 날을 기념하고 지킬 때. 부활한 날을 왜? 아담 때 타락을 했기 때문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모든 지상은 마귀 수중으로 떨어졌어. 그래서 복이 다 뭐가 돼서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됐잖아. 그러면 이 지상만, 땅만 엉겅퀴와 가시만 나오는 게 아니야.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이 땅만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시간도 저주를 받은 거야. 시간도. 욥기서 3장 한번 봐요. 욥기서. 나를 저주하는 마귀가 있어. 응? 욥기서 3장 한번 봅시다. 예, 8절.
거듭나는 날을 저주하면서 거기 욥기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3장 8절 아주 욥의 이 내용은 엄청난 비밀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나를 저주하는 자, 나를 저주하는 자, 곧 리오야단, 베헤롯, 타님, 라이데는 성경에서 미스테리한 신비적인 괴물들이야. 응? 근데 여기 이게 큰 악어가 뭐냐면 원어로 리오야단이에요. 그게 여기 지금 욥기서에는 그걸 이제 악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잘못된 거. 써 있으니까 리오야단이야. 알 수 없는 괴물이야. 마귀의 몸의 어떤 영적인 그 상징을 얘기하는데 그 리오야단이거든. 이 나를 저주한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날을 축복하셨죠? 쉬셨죠? 그래서 그 안식일은 구약의 율법의 핵심적인 표죠. 구약에서 할례 받는 거하고 사람 태어나자마자 할례 받는 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절기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어. 하나님 백성으로 그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야, 할례는. 그러나 이제 나를 그 안식일을 안 지키면 그때는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불로 쳐 죽이는 거예요. 율법의 그 표징은 안식일이야, 안식일. 자, 그래서 그 율법의 그 표가 안식일인데, 저 사람은 지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안 지키는 사람을 겉으로 행사로 뭘 보고 아는 거예요? 안식일이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안식일인데, 이 세상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나님 허락했는데, 안식일이 지금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대표적인 계약 속에서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다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을 텐데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저주받는 것이고 율법은 결국은 뭐야? 심판이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복음 시대로 와서 그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이 나를 하나님이 복된 날로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을 지키는 거예요. 8일째 되는 날, 할례 받는 날이 8일째 되는 날이야. 그럼 신약 시대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떤 사람이 돼? 거듭나야죠. 성경이 거듭나는 거는 4가지가 있어. 거듭나는 방법이 신약에. 응? 그런데 거듭나는 방법이 물과 성령으로도 거듭나지만 믿음으로도 거듭나고 말씀으로도 거듭나고 이 거듭나는 게 4가지가 있어요. 성경이 다 나와. 응? 그런데 이 날을 거듭나는 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을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는 이집트에서는 이게 태양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력에도 보면 그게 이제 썬데이 아니야. 태양의 날이잖아. 태양의 날. 그래서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 그 사람도 태양을 숭배했던 자다. 그래서 이단들이 판단하면서 이제 안식 교인들이 그걸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창조 때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신 것이다. 신약 시대에 안식일을 지키는 얘기가 어디 있냐? 11조 드리라는 얘기가 어디 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 11조 얘기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딱 한 구절 얘기를 하셨어. 응? 뭐예요?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2가지 다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이 나오는데 박하와 해양과 그걸 드리면서 그 다음에 11조도 해라 그랬는데 자 11조와 주일을 지금 이 유튜브에서 조회수 올리려고 주일 안 지켜도 되고 안식일은 안식일날 지키고 그 다음에 11조를 신약 성경에 어디 드리는 얘기 어디 있나 안 드려도 된다. 멍청한 소리거든. 왜 멍청한 소리인 줄 아세요? 자 11조는 구약에서는요 절기 예물이니 또 일상적으로 죄를 지면 맨날 자기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없는 사람은 비둘기, 양염소, 그 다음에 이제 소를 갖다 바쳐야 되잖아. 만약에 지금도 그런 제사 의식으로 우리가 속죄를 받는다고 그런다면 다 거짓돼.
아니 뭐 죄를 없앤다면 생명어리에 근데 그 죄 속죄에 시간이 얼마 걸리냐? 24시간밖에 효력이 없어. 24시간밖에. 그 죄짐은 또 갖다 죄를 바쳐야 죄를 사함받는 거란 말이야. 나는 그 방법이 한 가지 죄에 24시간. 24시간. 한 가지 죄. 그러면 이건 뭐 지금 시대에는 그리고 1년 가는 죄가 있어. 1년 가는 죄. 네? 그건 뭐냐? 대속죄일 날 제사장이 이제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제사장의 죄와 그다음에 이제 그 모든 백성의 죄를 그 대속하는 날이야. 그거는 1년 가는 거야. 응? 그런데 거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금령이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런 어떤 의식법을 어기는 일보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는 것이 더 많겠어요, 없겠어요? 더 많잖아. 그거는 이제 속건죄가 주로 이제 속죄죄와 이제 속건죄가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물론 거기도 여호와의 금령을 어겼을 때 속건죄 드리는 또 예식도 있지만 제사도 있지만 주로 속건죄는 사람과의 관계야. 응? 근데 거기서 이 죄를 짓는 거는 24시간밖에 못 간다니까 효력이. 네. 그러면 또 그 다음날 죄를 지면 또 갔다가 또 잡아야 돼. 또 잡아야 돼. 갔다가 또 갖다 바쳐야 돼. 그러니 그런 시대. 그리고 얼마나 그냥 여러분 그 전에 뭐 나는 안 가봤습니다만 강문호 목사가 성망론할 때 그때 이제 제사장들이 그 양을 잡는 거를 이제 양이 없으니까 염소를 갖다가 묶어놓고 잡는 걸 했어요.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자기의 죄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안수를 하고 자기 칼로 그걸 죽여야 돼. 응? 그러면 자기가 기르던 그 짐승을 가지고 자기가 기르던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는데 전혀 이제 그 강문호 목사가 이제 목사님들한테 제사 옛날 그 의식을 가르치려고 전혀 평소에 치지도 않고 돈 주고 사온 염소를 갖다가 네 발을 묶어놓고 응? 여기 여기 대가리를 잡고서 이제 칼로 실제로 한 거야. 요즘은 그것도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게 한 20년 전에 이제 그 성방론 하면서 이제 목사님들한테 시연을 했는데 다 잡으라 그러면 목사님들이 다 그냥 그리고 그 애처로운 눈길을 보면서 그 짐승의 그 모습을 보면 응? 야, 그 죽인다는 것이 네? 참 엄청나게 참 그 안쓰럽다는 거야. 괴롭다는 거야. 응?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자기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 너 대신 이렇게 죄 없는 동물이 죽고 결국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근데 이것이 타성에 젖어버리고 밤낮 죄 짓고 양 잡아가지고 죽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뭐야? 그냥 양을 죽여도 그냥 양이 그냥 뭐 이렇게 반항도 안 하고 그냥 그 인간에게 그냥 모든 거 가죽 털 속에 있는 우유 고기 다 제공을 해주는데 양이 그렇게 순한 동물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잖아 양이. 그러니까 그냥 조금 반항도 안 하고 그냥 뭐 흔들다가 애처롭게 운대는 거야 양이. 그렇게 애처롭게 우는 동물을 갖다가 제사로 하나님이 받으시게 해야지. 만약에 개를 갖다가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이 개가 잘못하면 물어뜯지요. 잡히지도 않아.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모가지 메고 가가지고 어떻게 여기 입에다가 뭐 이 금을 씌워가지고 나무에다가 그냥 달아매가지고 그냥 봉지기로 때려가지고서 너무 잔인하죠. 어떤 목사님은 그 군대에 있을 때에 그 군대 짬밥을 가지고 개를 넣어서 얻어가지고 키웠는데, 짬밥을 먹여서 키웠는데, 글쎄, 이제 여름이 되니까 군인 같은 식구들이 이제 저 개, 이제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개를 이제 깡이 센, 이제 그 상병장이 그 개를 끌고 나간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그 소대 원들에게 꼬리를 치고, 밥주변이니까 아주 주인처럼 따라댔는데, 그걸 끌어다가 이제 그 나무에서 매가지고 이제 때렸는데 어설프게 하다 보니까 개 잡는 선수가 아니니까 이게 개가 그냥 이게 맞아가지고 몽둥이로 맞아가지고
이빨도 깨지고 막 얼굴이 피투성이가 됐는데 줄이 끊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걔가. 그리고 걔가 한참 도망가 있다가 이 군인들이 또 얼핏 보니까 자기 집이니까 또 올 거 아니야, 그대로.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 거야. 메리 그러니까 피투성이가 된 걔가 꼬리를 치면서 주인이라고 찾아오니까 그러면서 지금 목사가 됐는데 그분은 군대에서 그걸 보고 야, 인간이 어마어마하게 응? 저 있는데 차 때문에 이제 틀고 있는 거예요. 네. 차가 주차 때문에 항상.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 악랄하고 잔인한 게 인간인데 하여간 어쨌든 지금 이 날을 거듭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날인데 초대교회는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를 어느 날을 특별히 정해서 드렸어요. 초기에는 그렇게 드렸어. 안식일날 사도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날마다 드려 안 드려요. 매일 드렸어. 날마다. 그러면 사도들은 날마다 예배 드리는데 굳이 무슨 안식일날 주일날 지킬 필요가 있어 없어. 날마다 드리는 사람한테. 자, 왜 제일 첫째 날 드리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시간을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아멘. 그러니까 첫날부터 너희는 신앙으로 시작을 하라. 그래서 이제 그 첫째 날이거든요. 그게 일요일 날이. 그러니까 시간도 하나님의 소유니까 신앙도 이제 시간을 이제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의 모든 삶을 이 신앙과 하나님과 함께 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일째 되는 날 우리가 주일날 지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요일 지키는 것은 이제 그 날이 거듭나가지고 8일째 할례를 받은 날이 신약에 그렇게 거듭날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거듭났다는 의미야. 그 할례가. 그게 8일째 되는 날 우리가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지키는데 무슨 주일날이 필요하고 안식일이 필요해. 그러니까 날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무슨 굳이 특별히 성직자들은 날마다 예배를 드리게 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주일이죠. 날마다 주일이지. 우리는 목회자들은 진짜 제대로 목회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주일이지.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 다 팔아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경에 잘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친다고 했다가 다 안 바쳐가지고 죽은 거야. 거기 그런 대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속였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내가 집 팔아가지고 땅 팔아서 하나님 그 앞에 드리겠습니다. 소원했는데 그걸 안 지켜서 죽인 거야. 아니면 그냥 팔아가지고서 자기가 숨겨가지고 이걸 다라고 해서 죽인 거야. 속였는데 소원했던 거를 하나님이 죽인 거야. 아니면 그게 중요한 거야. 거기 대목이 없어. 그때는 다 바치는 거야. 다 너도 나도 내 것도 없이 네 것 내 것도 없이 자기 재산이고 없어. 공동체야. 이게 마지막 때에도 이제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지면 경제 공동체까지 이루어져야 돼. 성령으로 교인들이 백신문도가 마음으로 하나로 또 이 복음의 진리로 다 하나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그렇죠? 영으로 하나 되고 우리 혼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고 이 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마지막 때에 엄청난 대핍박이 오고 이 사단이가 우리를 공격할 때 적그리스도가 공격할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야. 자, 내가 예를 하나 들게요. 북한에서 제 모트윗돌 선교회 회원이거든요. 이런 일이 있어. 북한이 지하교인들을 몰래 만주로 불러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앙으로도 교육하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필요한 물품들을 다 공급해서 보내줘서 멀리 어떻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지하교회 가지고 불일듯 성장하는데 어떤 그 사역자가 이제 그 모트윗돌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받고 거기 자기 교인들이 한 10가정인가 돼. 그래서 그 신발들을 거기서 이제 사줘가지고 북한의 모든 게 다 물자가 귀하잖아. 그래서 신발을 가져왔는데 10개를 가져가야 되는데 10켤레를 9켤레만 가져간 거야.
돈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가져가서 이 사역자가 자기 교인들에게 이 신발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섭섭하잖아. 그러니까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 걸 하나를 다음에 사다 준다고 그러고서 9명을 줬어. 9명에게 나눠줬어. 한 명이 어떻게 됐게? 삐졌지.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 그걸 맞췄어. 믿거라 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부했어. 시험이 들어가지고 고발했어. 고발했어. 그렇지. 이게 모퉁이돌 선교에서 내가 실제로 들은 있었던 얘기야. 실제로 있었던 아, 얘기야. 세상에. 응?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몽땅 다 죽었어. 다 죽인다. 신발 하나 속선마귀가 들어가지고 고발한 사람은 살렸어. 고발은 너무 살겠죠. 아, 신발 하나 못 받았다고. 그래서 그 사역자는 그 사람이 그래도 집 밑거리하고 돈이 부족해가지고 다음에 사다 준다고 했는데 그 신발을 그 하나 못 받아가지고 고발해서 그 공동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마지막 때는 니꺼 내꺼도 없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초기 그리스도인들처럼 마지막 때에 어마어마한 그런 시험과 그런 역사가 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그런 형제 자매가 돼야 돼. 응? 핏줄보다도 더 돈독한, 더 끈끈한, 더 단단한 그런 결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지막 때 승리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 마지막 때. 공산주의가 성경에서 본따가지 공산주의 사상이 나왔다고 하지만 마지막 때 이 부분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공동체는 진정한 공동체, 마지막 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야. 물질이 성경의 물질과 연관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2000구절이 넘어.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물질에 대한 얘기가.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다 갖다 바치는 거야. 근데 다 누구든지 은혜 받고 교인 된 사람은 네 것 내 것도 없이 다 갖다 바치는데 누구만 그걸 숨겼어. 아간처럼. 아나는 사비라. 그럼 그때도 베드로 앞에 있을 때에 이것이 네가 다 팔은 것이 다 이것이 전부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헌금 드리다가 죽은 사람이 또 나와. 헌금 드리다가 하나님이 그게 카인의 제사가 돼가지고 죽임을 당한 거란 말이야.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세상도 그래서 11조를 초대교회는 다 드렸기 때문에 다 공동체를 이루었어. 근데 지금 와서는 다 드리지 않잖아. 그러니까 구약의 그 제도를 우리가 다시 채택해서 9개는 내가 먹고 하나는 드리는 거야. 하나. 응? 구약 시대처럼 하면은 그 자기 들어오는 전체 수입의 40%까지 드려. 제사 예물, 절기 예물, 40%, 구제 예물서부터 40%까지. 성전세도 있어, 성전세도. 1년에 20세 이상 장정된 사람은 반세배씩 무조건 내야 돼. 그 성전으로 수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약에는 물론 하나님의 신정의 백성이지만 구약 시대에는 진짜 그들이 신앙으로만 살았잖아. 구약의 백성들이. 시간적으로도 딴 생각 뭐 품게 하시고. 그렇죠? 절기를 다 세워서 만식일서부터 월삭서부터 절기를 다 세워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한 거야. 그리고 제사도 또 8가지 제사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잖아. 5가지와 또 3가지 드려지는 그 제사법을 그들에게 줘가지고 그러니까 9가지고 9가지, 5개, 4가지 해서 9가지 그런 제사법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신 일이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지축이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고요. 그 사계절은 없어지겠지. 그러면서 에덴 동산은 학자들이 지금 고고학자들이 저기 페르시만 근처에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그들이 이제 예측을 하는 거야, 고고학적으로. 근데 에덴 동산이 어디일까요? 네? 에덴 동산이 지금 지구상에서 노아 우수 이후에 사라져 버렸는데 어디일 것 같아요? 예루살렘 아닐까? 가나안 땅이야.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가나안 땅.
그게 에덴 동산의 중심이고 이스라엘 땅이야. 거기가 가나안 땅. 그래서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디 오셔요? 시온산. 감람산에 오시죠? 시온, 시온이라고 영적으로다가 말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감람산에 그 이스라엘 땅에 오시는 거야. 이스라엘에 오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재림 전에 이스라엘 오시기 전에 다 지금 조성을 했죠. 역사적으로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났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은 누가 오시니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땅을 먼저 회복했죠. 그 다음에 수도가 또 중요해. 근데 그 수도가 먼저 어디 있었어요? 텔아비브였죠. 근데 그 좌충우돌인 트럼프 시기에서 예루살렘을 어디로 옮겼어? 저기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어. 자, 그러면 이제 수도도 회복이 돼서 마지막 남은 게 뭐야? 하나님의 성령이 돌아가는 게. 성전, 제선. 우리도 몸이 있어야 성전이 오죠. 신약의 이방 성도들에게 성전은 우리 몸이야.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외적인 성전이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것을 지금 다 준비했는데 법궤 찾았어. 법궤. 에레미야 시대에 없어졌어. 바빌론에 침략을 당해가지고. 법궤 찾았죠? 그 다음에 만들기 어려운 게 뭐야? 7등대가 만들기 어려워. 응? 7등대. 왜 그걸 만들기가 어려워? 금을 가지고 주조하는 게 아니야. 두들겨가지고 등대를 살구꽃 형상으로다가 만들어야 돼. 그거 만들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정결 제사 드릴 수 있는 붉은 송아지가 나왔어. 붉은 송아지 중에 털이 하나라도 하얀 게 있으면 그 붉은 송아지가 제물이 안 돼. 정결 저기 만드는 저기가 돼야 되는 거. 정결 제 만드는 거 같아. 그거를 거기다가 닦아야 제사장이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회복이 돼. 붉은 송아지가 나타났어. 붉은 송아지가. 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성전에서 켜지는 게 있어. 하프가 있어. 다윗의 시편금이야. 성전에서. 시편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음계는 5개죠. 동상각치고. 서양 음계는 몇 개야? 8개. 7개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7개가 아니야. 음이 10개짜리가 있어. 10개짜리가. 시편금을 또 만들었어. 시편금을. 10개 줄이다. 10개 줄. 시편금이 있어야 성전에서 그걸 이제 하는 거예요. 시편금. 응? 그 다음에 이제 빵 만드는 거. 이 하나님의 성전떡이 소금하고 고운 밀가루하고 기름만 감람 기름을 넣거든요. 누룩이 안 들어가. 그런데 이 떡이 어떤 떡이래야 되는 줄 알아요? 일주일 동안 굳어지지가 않아요. 떡이. 그걸 어떻게 만들어? 일주일 동안. 소금하고 기름하고 밀가루로 반죽을 하는데 이게 일주일 동안 말랑말랑해야 돼. 그 떡이. 그리고 이 떡이 신비한 떡이 돼가지고 파리나 모기 같은 것들이 범접해서 빨아먹으면 안 돼. 그리고 거기다 무슨 띠띠약을 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 떡을 또 만들어. 그 떡을 만드는 유대인 중에서 그 업자가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지금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금이나 보석이나 이런 건 다 준비가 돼 있어. 응? 근데 성전 정작 지을 자리에 누가 있어 지금? 폐교의 오마루 사원이잖아. 오마루 사원. 그 자리에 이삭이 그 재물 드렸던 자리에 오마루 사원이. 근데 그게 헐려야 이제 거기에 이제 성전이 들어서는 거란 말이야. 근데 저걸 누가 걸어? 흘러는 거죠. 모든 종교의 메시아가 나타나야 돼. 불교의 미륵불, 이슬람에도 메시아가 있어. 우리 기독교에도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메시아 흉내내서 오는 자가 누구야? 적그리스도란 말이야. 적그리스도.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오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분별을 못해. 그래서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환영했다가
나중에 봉변을 당하는 거죠. 응? 그자가 와야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해가지고 세계를 다 통합해가지고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데 대서론서 2장에 보니까 성전 지어진 데에 들어가서 온 세계에 공포를 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공포를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이 세상에 환난과 고난과 이제 핍박이 이제 오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전이 이제 세워지면 성령은 어디로 가셔요? 이방인에게서 유대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은 땡 문이 닫히는 거예요. 성령이 먼저 가서야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뭐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데려오는 것 같죠? 성령이 운행을 하시면서 그 마음의 문을 부드럽게 해주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걸 해주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 가서 뭐 먹을 거 주고 뭐 별짓을 다 한다고 그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야. 그게 성령이. 근데 선교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국민소득이 4,000불 되면 그때부터 성령이 일을 못한대. 맥을 못 추는데 힘을 못 쓴다. 사람이 물질 중심으로 가가지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불합화가 어떻게 됐어? 다 문 닫죠? 우리나라도 지금 신앙이나 믿음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것처럼 점점 신앙이 약화돼가지고 형식적이고 무늬만 크리스천이죠. 무늬만 크리스천이다 이거지. 그런 시대가 지금 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